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네? 교회 오는 꿈 꾸셨어요? 아,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 오는 꿈이 생각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꿈은 꾸긴 꿨는데 생각이 전혀 안 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정신분석 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는 동안에 꿈을 꾼다고 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깼을 때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꿈을 꿀까요? 꿈은 일반적으로 렘 수면 동안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렘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 있지만 뇌가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즉, 몸은 자고 있지만 뇌가 깨어있기 때문에 꿈을 꾼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렘 수면 상태가 되면 꿈을 꾸고 있는데도 깊은 잠에 들었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프로이드와 융은 꿈이 무의식을 바탕으로 한 내면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상의 걱정이나 문제들이 많으면 꿈으로 표출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의식에 있던 생각들이 꿈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나의 심리적인 상태에 의해서 꿈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버드 대학의 정신의학자들은 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꿈은 뇌가 자극을 받아서 만들어진 현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뇌가 경험했던 이미지들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장면일 뿐 꿈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기존의 대중적인 생각을 완전히 부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꿈이 정말 과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저는 꿈이 단순히 심리적인 상황, 무의식의 표출, 또 뇌가 경험했던 이미지의 처리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 중에는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꿈에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미신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첫 번째 꿈에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의 내용 2장에 나오고요. 또 한 번은 4장에 다시 한 번 나옵니다. 이 두 번의 꿈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꿈이었다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아주 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즉, 신이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꿈을 무시하거나 그 꿈의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거나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신은 아니었지만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데라에게 또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데라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후에 그 꿈으로 인해서 지금 번민하며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왜 잠을 못 자고 있으며 번민하고 있을까요?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도대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꿈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꿈은 꾼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꿈들도 있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아주 강렬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꿈에서 깼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꿈을 잊어버린 겁니다. 저도 올해 꾼 꿈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얀 늑대 꿈이었습니다. 몸에 영험한 그런 빛이 막 나고요,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늑대 꿈을 제가 한번 꾸었습니다. 또 다른 꿈은요, 조상 꿈이었습니다. 조상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요, 제게 막 숫자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꿈에서는요, 네, 막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슨 막 그 숫자를 내가 막 받아 적었거든요. 그래, 눈을 딱 뜨고 일어났는데 어때요?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로또를 사볼까 생각을 했는데 사지 않았습니다. 왜요? 숫자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사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또 1등을 맞은 사람들 중에 조상님이 숫자를 가르쳐줘서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숫자를 다 하얗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피식하고 웃음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느부갓네살 왕도 꿈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꿈을 기억해내려고 해도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꿈을 기억해내서 뭔가 내가 해야 할 것만 같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막 생각해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진 상황입니다. 그 꿈은 분명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신이 준 꿈이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1절 말씀해 보시면 번민하고 있습니다. 잠은 못 이루고 있습니다. 생각해내려고 해도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꿈의 내용은 다니엘서 2장 31절과 35절에 그 꿈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36절부터 45절에 그 꿈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이어질 것이라는 역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제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꿈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번민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을 해석해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그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사들은 아주 난감해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면 꿈 해몽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또 술사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줍지 않은 해석과 말장난은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 끌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힌트라도 줘야 꿈을 맞출 것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은 술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요구가 황당한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라의 지혜자들이고 술사라면 분명히 알아낼 수 있고 또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의 신에게 물어서 그 답을 가져올 것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비교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는 그 꿈의 내용을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죠.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에는 전혀 그 꿈의 내용을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꿈을 해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아주 중요한 갈대아 술사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세상에는 대왕께서 알고자 하시는 일을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점장이나 마법사나 점성가에게 이런 것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11절입니다. 대왕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신이 아니면 그것을 왕께 말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또 그런 신은 사람들 가운데 살지도 않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왕에 물으신 것은 자신의 신 말고 전지전능한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졌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니엘은 지혜자였습니다. 당시 지혜자는 왕의 정책을 펼칠 때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역대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치리했고 어떻게 해야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지혜자였다는 거죠. 또한 지혜자는 자신들의 신과 접촉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나 오늘 본문처럼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지혜자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지혜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자의 위치에서 바벨론의 나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명철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머리가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침착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침착은 다니엘의 기질과 성품이 침착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착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신뢰로 인한 침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침착함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8년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면서도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개인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그런 경건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로 이어졌고 그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 침착함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침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침착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른 점술가들과 똑같이 호들갑을 떨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서 도망을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지금 왕의 명령을 듣고 다니엘을 죽이려 온 이 아리옥 앞에서도 담대하고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보면 세 친구들은 용광로에 던져지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침착하였습니다. 그 침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용광로 속에서 천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머리카락 한 알도 타지 않게 해주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다 천사들이 봉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로 침착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침착함과 담대함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불면증이 와서 잠을 잘 수가 없으며 극심한 불안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터를 다 누볐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천하가 그의 말에 벌벌 떨 정도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영웅, 용맹함, 강인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불길한 꿈을 기억하고 해석해내기 위해서 잠 못 자고 근심하는 나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왕의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 번민을 찾아보니까요, 압박하고 누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것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인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요, 느부갓네살 이 왕처럼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일이 바쁘고 고되게 살아가는데 걔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온 속담입니다. 고된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듭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삶의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이룹니다. 내일 당장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꿈 하나 때문에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꾼 것인지 알고 싶고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조급함과 갑갑함이 왕의 마음을 압박하고 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계속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다가 광기를 표출합니다. 그 광기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나의 꿈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은 다 쓸모없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면과 평안한 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1964년 미국의 고등학생 랜디 가디너는 과학 프로젝트 주제로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라는 선택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고 수면 억제 약물이나 커피 등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실험에 돌입합니다. 실험 결과 랜디는 264.4시간, 11일 넘는 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을 안 잠으로 인해서 수많은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실험 2일째, 랜디는 눈에 초점이 잘 잡히지 않아서 물체 식별에 어려움을 겪고 3일 차에는 예민해지고 발음이 부정확해졌다고 합니다. 실험 4일째, 랜디는 도로 표지판은 사람으로 착각했고 자신을 유명 미식축구 선수라고 생각하는 이런 증상이 일어났으며 5일째가 되자 랜디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고 공포와 피해 망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11일째 되는 날 랜디는 감정 없는 인형에 가까워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실험을 중단하였고 랜디는 이틀 동안 잠을 잔 후에야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이 꿈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고 급기야 광기를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꿈 하나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어도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에는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난주 하박국의 고백처럼 즐겨 먹는 과일이 없고 음료인 포도주가 없고 하루 세 끼의 양식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재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이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죠. 재물도 있었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꿈 하나 때문에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평안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잠 못 이루며 두려워 떨면서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마음과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요,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의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갈 때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설 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물매에 돌을 넣고 던졌더니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경건 생활에 힘쓰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이런 난제들에 직면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이 그 문제를 풀 수 없어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모두 탁월한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불러 모은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신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꿈은 신들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며 거짓된 신임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또한 왕의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무능함이 더 나타날 뿐이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때로는 무기력함, 무능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토록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 역시도 수많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일문일답함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기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번민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면서 그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